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부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개개인도 여러분 교회고요. 우리 신흥남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좀 빠진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 더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 지역봉사, 구제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선교의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어떤 교회를 향한 마지막 지상 명령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의 사명과 또한 우리 교회의 그 핵심을 또 비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설교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교회, 또 우리 시흥남일교회도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오늘 일부는 이제 의미를 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정의를 먼저 내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의 것을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의 뜻은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 단어가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리스 원어 에클레시아는 신약에 112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카레오에서 온 말인데요. 불러내어 모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공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택해 내시고 불러 모음받은 무리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인간의 신념이나 상상에 의해 결합된 단체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며 성령에 교제하는 곳이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에 있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요.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유기체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살아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 몸에 붙은 몸이며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지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몸된 교회가 그 명령을 받고 지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명령을 전하는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이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이라는 거죠. 이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우리 시흥남인교회가 이 유형교회에 속하죠.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서 개개인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이제 무형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교회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전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균형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형교회만 너무 강조해서 내가 교회다. 저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보았을 텐데요. 분명히 우리 자신도 교회이지만 항상 균형이 중요해요. 보여지는 공동체로서의 유형교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유형교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의 어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가 잘 그 개념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은 것을 교회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건물,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양물이 또 촛대라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중에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로서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전. 좀 길지만 잘 정리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예배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 또 온 우주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배의 원어는 프로스쿠네오. 이 단어는 프로스 누구누구에게와 퀴네오 입맞추다. 이 합성어를 써요.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는요. 내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존경, 경외감을 갖고 최상의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며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 이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죠. 그래서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첫째 이 명령은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 이 명령은 승천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며 세 번째 이 명령은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그냥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 권세 이전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썩은 미랄이 되신 것이지요. 하지만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지요.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자신은 이제 죽었고요.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새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것이지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실제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는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바로 우리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권세,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는요,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언젠간 한계가 있고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무한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때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선교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명령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지도를 보여주시고 그 지도만 보고 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항상 내비게이션 예화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 대신 이제 휴대폰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막히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면 되죠. 하지만 제 차에는 이제 아직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따라가면 사실 마음이 이렇게 든든한 것은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제 빙빙 돌리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사실 내비게이션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요, 내비게이션처럼 이제 우리의 지도를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으면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지도를 보고 가겠죠. 그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처럼 빛처럼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은 막막했습니다. 사실 이제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방랑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그럼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 목적지를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가라. 그 말씀만 의지하고 아브라함은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가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니까 믿음의 조상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라 하셔서 우리 이 시행나눔교회도 시행은계지구로 왔습니다. 이곳으로 가라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시행나눔교회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갈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할까? 두 번째 명령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습니까?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이기기 위해. 두 번째, 천국을 가기 위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정답 아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첫 번째 예배의 사명이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구원받을 것 같다. 복음 전하고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 복음 전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선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그 누구에게도 어느 민족에게도 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보 앞면을 보면 교회 비전이 있는데요. 그 밑에 세 개의 영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reborn, 두 번째 live on, 세 번째 reborn. 조금씩 발음이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reborn, 거듭난다는 의미죠. 두 번째 live on,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리본. 그래서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리본처럼 선물을 장식하는 리본 장식이잖아요. 그래서 선물 대신 예수님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예수님이 주인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과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 어린 나이의 모습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모든 민족에게도 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제 부모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부모님과 동행하고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그것을 생각하는 이제 한마디로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펄벅에 이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성신지체 자녀를 가진 엄마 이제 펄벅 자신의 이야기인데요. 펄벅은 이제 소설 대지로 이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제 대단한 작가인데요. 그 작가의 그런 속에 그런 고난, 고통과 아픔들을 잘 표현한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벅은 정신질 자녀를 키우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책을 이제 일부분을 읽을게요. 아이가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절망은 더욱 깊어간다. 아이를 돌보기는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성과도 없다. 절망감에 더해 공포와 함께 이런 염려가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다. 장애를 둔 부모의 마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자녀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부모의 사랑이지요. 하나님 마음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서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리본,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본,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언덕을 오르기 위해 힘을 다해 전진하는 것과 같아요. 중간에 엑셀레이터를 놓으면 뒤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어, 이제 리본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리본은 말 그대로 리본 장식이에요. 다양한 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은 선물 포장할 때 선물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는 뜯지 않고 그 선물을 포장한 리본에 감탄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리본이지만 그 리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선물 내용이 주인공이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 대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도 전도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삶이 뒷받침돼야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우리의 전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가라 명령하시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신분, 제한된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장을 허물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도와 이제 선교 이 두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의 복음 전파를 의미하고요. 선교는 다른 문화권 안에서의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주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주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목사, 평신도 선교사, 복음 열정을 가진 자들, 그럼 그들이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고 구원의 길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죄로 물든 영혼들, 어둠과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법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로 하여금 마침내 혼자서도 능히 주님 가신 길을 뒤쫓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러한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또 다른 등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를 낳는 제자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리본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교회에 주신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발자국이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권세를 통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도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며 또한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배움과 또 기도의 온전한 호흡.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쳐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늘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본이라는 세 단어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리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두 번째 리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 세 번째는 리본,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돋보이게 하는 리본의 그 사명을 갖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네 번째의 명령을 살펴보면서 교회 사명을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성경 작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모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흥남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오직 예배하며 또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무형교회인 여러분 개개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힘쓰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우리 시흥남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해 내 죄를 다 담당하시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승리의 길, 천국의 길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비전과 목표와 그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개개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다음 주 선교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 그 선교의 그 비전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작정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